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963년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노예의 후손들과 또 어느 날 백인 주인들의 후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국민들 앞에 섰을 때 국민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 찬송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하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9.11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경황했던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렸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 찬송 역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였습니다. 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은요, 이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성공의 신부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무자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예들을 배에 잔뜩 싣고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하나님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죠. 주위에 수많은 배들이 좌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존 뉴턴의 배가 무사히 노예 시장이 있는 미국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부가 되어서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었던 이 가사가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이 가사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그렇게 경건하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사실 그렇게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우리는 충성되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모습으로 오늘 호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시차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무리였는지 이 몸살로 인해서 한 주간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목도 많이 잠기고. 근데 몸살기가 있네 라고 느끼는 순간에요, 갑자기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합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건선, 이 소라이어시스라는 그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가 몰려오면서 자가 면역 체계가 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 밑끝에서부터, 이게 조금의 과장도 아니에요, 끝에서부터 갑자기 건선이 빨갛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요, 계속 올라오면서 그게 하얀 딱지로 변하기 시작하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급속도로 온몸에 건선이 막 퍼지는 징조를 저는 눈으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침대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올라오던 건선이요, 거기서 딱 멈췄어요. 아멘? 멈췄어요. 아버지! 다리가 더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더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무섭기는 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갑자기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병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호흡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생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고, 그 소중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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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금요일날 목소리가 뻥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멘? 감사가 얼마나 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삽시다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사실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가나안의 이방 여자입니다.
당시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즉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 이방인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녀에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합니다.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병에서 나았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지, 어떤 영적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 22절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이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돼 마땅할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고백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이 학교를 쭉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특별히 이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요, 벌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헬멧을 안 썼습니다. 헬멧을 안 썼다는 것은 벌금이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탁 저를 붙잡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그저 불쌍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이 경찰을 바라보면서 제가 You know, I came here tomorrow. You know, 그렇게 경찰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이 경찰이 내가 I came here tomorrow 했더니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조심하라고 이러면서 그냥 됐다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영어를 알아듣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갖고 또 불쌍한 눈으로 껌뻑껌뻑하면서 경찰한테 What?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경찰이요 갑자기 절 이렇게 아래로 보더니 막 피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딱지 떼는 정도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바로 영생을 주관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자세히 보기 바라요. 신부는 죄인인데 우리의 행동은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모양은 선한 것 같은데 생각은 언제나 악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선한 일이 우리 삶에 별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공생의 시간에 첫 번째 사역, 그 행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두루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 뒤에 뒤따랐지만 주님께서 두루두루 고향을 다니시고 마을을 다니시면서 행했던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선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껌뻑껌뻑 이렇게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교만한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욕심만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우리 시작합시다.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껌뻑껌뻑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안 따라하세요? 순종하셔야지. 이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큰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탁월한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병 고침을 얻고요,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면 서로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서로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제가요, 이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 그 영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신방하고 그러다가 본인 다 정착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또 휙 떠나버려요. 그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시는 저렇게 하나 봐라. 결심한데 또 오면 또 그냥 또 하다가 그러다 예배 안 오면 또 가슴이 아프고 또 믿음이 그냥 떨어지는 것 같으면 또 가슴이 아프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그 은혜가 계속 넘치게 하는 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종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교회 좀 나오세요.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우리가 은혜로 사는 모습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이방 여인의 삶에 갑자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비극이었죠?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어요. 예전에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멀리 쫓김을 받던지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면 그만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로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답답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이 고민해오던 한 가지 교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공사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나면서 이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알링턴 시의 이 시청 직원들이 저희 교회를 다 방문을 하고 저와 함께 저 교육관 이 북카페실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 회의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끝에 알링턴시에서 우리 교회를 배려해 가지고요 앞뒤 주차장 도면까지 무료로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도면 그리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까지 우리에게 해줄 테니까 그 도면대로 너희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주차장 공사를 하는 회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견적을 냈는데 그때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금액이 25,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 보면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척박한 한인도 없는 땅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또다시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리더십들을 부르고 리더십들 분께 정부 융자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 공사가 장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부터 도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연락했던 주차장 공사 회사들이요 자재비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올라서 25,000불에는 도저히 주차장 공사 할 수 없다고 다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을 다시 모아서 견적을 냈는데 최소 9만 불 앞뒤 주차장 공사하는 게 9만 불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빈자들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또 그로 인해서 이 생긴 재정적인 위기를요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로 봉헌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이 고민을 앓고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고 속만 태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재개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도로공사 총책임자인 폴이라는 이 책임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알링턴 씨가 도로공사를 하는 기간에 우리 교회 앞뒤 마당을 자신들의 중장비 또 자신들의 차량을 이렇게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법적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몇천 불 정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이름도 폴인데 당신처럼 우리 둘째 아들도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몇천 불 되는 주차장 사용료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 비용 알링턴 시에다가 기부하겠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럼 뭐 원하는 거 없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도와달라고 또 불쌍한 눈으로 껌뻑껌뻑거리면서 Please help me. Help my people. Help our church.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너희는 지금 중장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너희들 그냥 중장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슉슉슉 하면 슉슉 되지 않냐. 영어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갖고 You know your equipment 슉슉슉 했는데 슉 이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란. 그래서 제가 불안했어요. 아무 대답도. 다음에는 영어를 좀 더 준비해가지고 잘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주차 공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이 터져나야 됩니다. 9만 불짜리 주차 공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공사 책임자를 따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너의 주차장 공사 해줄 수 있는 회사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랑 이제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화번호를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다 드리고 그렇게 주차장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 교육관 뒤쪽과 본당 앞쪽의 주차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세요.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이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님들께 더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 조금 덜게 하고 그래서 알링턴 시의 공사 총책임자 분이요. 대신에 내가 이거 다 공사할 건데 너희가 이 주차선은 이 마지막 주차선은 너희가 너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고 당장 주차선 공사하는 데를 알아봤더니 이 정도 면적이면 한 3,000불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만 불짜리가 3,000불로 아멘? 3,000불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차선도 기도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서요?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한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속이면서
세상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부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살아가는, 아멘, 그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